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옆에 분과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색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색하는 신앙이야말로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고 사색하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한 만큼 보이고 들리고 깨닫게 되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질문은 내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고 어느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지 내 한계를 알아야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고 그냥 믿는 사람 말고 질문을 해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용기 있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을 당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한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질문하고 사색하면서 진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멈춰서 생각하는, 사색해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은 20대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다가 20대에 교회를 안 나가는 아이들이 70%, 80%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7, 8명은 교회를 안 나간대요. 한국은 40% 이상입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은 대학생 되면 20살 되면 교회를 안 나가요. 제가 봤을 땐 10명 중에 4명, 5명이 아닌 것 같아요. 한 7, 8명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 질문하고 사색하는 신앙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그냥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아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죠. 부모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냥 아버지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제가 뭘 질문해보거나 뭐 사색을 해보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이 안 자라죠. 여러분, 특히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중요한 순간에 자라나다가 특히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 중요하고 결정적인 질문을 할 때 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답을 제대로 못 해주면 애들이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죠. 아니, 우리 엄마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땅에 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하고 저 사건 사고들은 왜 일어나며, 왜 이런 전쟁과 저런 세월호 같은 불참사가, 불상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들 아이들이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이 해올 때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이번 주 본문이 에서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이 세계관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 가르치지 못하면 자녀 교육은 실패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 중요한 질문을,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인생 전체를 뒤흔들고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게 해야 돼요. 그 질문이 뭐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나서 예수님은 아직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밝히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한 장만 뒤로 넘겨보실래요?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음 주부터 볼 거지요. 근데 4장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우리에게 오실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혀 보여주시죠. 근데 이전까지는 속 시원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가 자신의 입으로 밝혀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아직 정체를. 여러분,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앞에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면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죠. 그들의 속사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3장에 시작하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희미하게나마 자신의 정체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13절에 나오죠.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자기 자신 예수님이 하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간접적으로 드러내 밝혀 보여주셨죠. 알게 해주셨죠. 여러분, 오늘 이 3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읽은 31절부터 36절은 저자 요한이 이 문단을 마무리하면서 이 자신의 해석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신학적인 해설을 곳곳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사건, 그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저자 요한이 자신의 해설, 신학적인 해설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앞서도 봤지만 2장 23절부터 25절이 사도 요한의 해설이었고, 오늘 3장을 마무리하면서 3장 31절부터 36절까지는 또 자신의 신학적인 해설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3장의 문단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래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뒤에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이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리고 7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가르치시니까 이 지혜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듣고 막 놀라거든요. 그런데 그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 글도 모르는,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말하는 거에 놀란다 그러죠. 그리고 7장 41절에는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육신적인 정보, 부모가 누군지, 학벌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어딘지, 이 육신적인 정보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었잖아요. 잘 안 믿은 게 아니라 아예 안 믿었잖아요. 근데 안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육신적인 정보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3장 2절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조금이나마,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신 분인지를 눈치를 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에요?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기원이 달라요. 이 땅에 사셨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나고 자라나셨지만, 그분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목수의 아들 30세의 유대인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의 기원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갈릴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30세 유대인 청년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의 증언은 하늘의 증언이에요.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와서 증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받아요?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증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몰라도 지금 당장에는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질 않아요.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그 하늘의 증언, 예수님의 하늘에서 오신, 위에서 오신 예수님의 하늘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진 거예요. 퇴장한 거예요. 왜 그가 하늘의 일을, 하늘의 증언, 위에서 오신 예수님의 하늘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받지 못했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면서 그의 하늘의 증언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 맞습니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무엇으로 태어난다고 했습니까? 3장 8절에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늘에 위에서 오신 예수님의 하늘의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위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증언하셨죠. 그래서 34절 보세요. 무엇으로 증언하셨어요?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한량없이 주셨대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증언했겠습니까? 전달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뒤에도 계속 보면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요.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증언하세요, 계속.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요, 말씀 선포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분의 증언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육신적인 귀가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이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일을 증언하시는데, 앞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늘나라의 일을 증언하셨죠?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하늘의 일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증언하신 하늘의 일은 그 예수님이 증언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최종적인 증언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들려질 때 이 증언을 받는 자, 믿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음이 믿어지십니까? 그 하늘의 일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증언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내가 당해야 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몸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증언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오늘 33절 보세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 그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당신의 참되심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증명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증언을 받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진리라는 것을 인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십니까? 거짓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자. 어디에서? 이 땅에서요.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35절에도 보시면 그분의 정체가 드러나죠.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 위에서 오셔서 성령으로 통해서 말씀을 증언하시고 또한 이 자신이 친히 그 증언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31절에 보면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35절에 보시면 아들로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 만물을 그의 손에 위탁하셨다. 맡기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어렵지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만물 위에 계시다라는 말의 뜻은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온 천하 만물, 모든 우주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경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저자 요한은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에피소드를 가지고 마지막 이 문단의 결론으로 신학적인 해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원 자체가 다르다. 예수님은 그분의 권위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서 위에서 오신 예수님의 증언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4장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증언을 들을 때 거듭난 자들답게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참되신 자라고 인정하는, 인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참되시다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보세요. 36절에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대요? 근데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여러분, 믿는 것과 순종을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나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선 믿으세요. 우선 좀 교회 좀 나오세요. 순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순종 안 할 거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뭐 교인 수 늘리려고 합니까? 뭐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말씀 듣고 나중에 영접부터 하고 순종은 나중에. 아닙니다.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그 주권을 교체하는 게 구원인데 내 주권 내려놓지도 않을 건데 예수님 영접한다고요? 그게 가짜 영접이죠. 진짜 영접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 영접시키지 마세요. 복음 전하시고 당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래요? 그때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을 영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 가짜 영접이에요. 영접 기도문 따라 한다고 영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주권이 교체되는 게 영접이라니까요. 순종해야, 그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 아래 들어가야 그게 진짜 구원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믿는 다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순종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 이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맨날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죄인으로 살았는데 그 삶 청산하고 하나님의 이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약적인 용어고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죠?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들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옛날 시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녀로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좀 다릅니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게 네 맘대로 네가 결정하며 사는 시대로 만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도록 세상은요, 모든 미디어와 교육과 모든 걸 총동원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여러분 결국 영생은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영생입니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 어디서요? 죽고 나서 천국에서. 어디서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지, 죽어서나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과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은 그들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뭐 어쩌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지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요, 얼마나 내게 삶에 소중한 것인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 따라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의 답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 뭘로 말씀을 하신대요? 성령으로 하시는데 성령을 뭘 하셨대요? 한량없이 주셨대요.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량없이 주셨다는 말 막 뭔가 에너지 같지요? 막 충만한 어떤 양과 같지요? 양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이 아니라 에너지가 아니라 관계라고 했으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령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는 말은 관계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주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의미해요. 여길 가도 성령님, 저길 가도 성령님, 뭘 해도 성령님, 뭘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성령님.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날마다 가지셨어요. 그게 예수님 사역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밀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밀접한 관계를 맺으셨는데요. 내가 뭐라고 성령님 없이도 내 생각, 내 뜻 따라서 뭘 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까? 뭐 그렇게 믿는 구석이 그렇게 있으십니까? 저는요, 기도가 멀어지고 제 삶에 기도가 없을 때 제 책상 앞에 딱 뭘 붙여놨어요. 네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없다면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분의 도우심 없이 너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당장 엎드려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성령님을 한량없이 나에게 부어주셔서 성령님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시간 다 같이 나를 통하여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시다.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해 경배받아 주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모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